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시작하기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교절 절기 기간에 있을 수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밀란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만찬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피 흘림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어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을 자들을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내에서 방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2명을 성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거기서 그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복음서 어디에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대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주인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갑작스런 요구에도 순응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집 주인을 갈 수 있도록 물동이를 든 종을 만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날이 니산월 14일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집에서 물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절묘한 시간에 만나게 하셨고 그 종의 주인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유월절 음식과 객실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유월절의 식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효되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대속의 피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항상 나를 기념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써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언약의 피를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친히 유월절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몸,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그 몸과 그 피가 내 몸에 있으므로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이며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 오늘 21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지 성찬식 전부터 몸과 마음을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 경건한 채 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의 삶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생으로 끝맺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대속받아 구원받은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어린 양 피 흘림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어 죽어야 될 저희들을 살리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돈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